요한계시록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용과 꼭두 각시의 정체를 간파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정체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 싸워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진영 군대 군사와 대적해서 세상과 교회 안에 바벨론 도성과 권세를 세우려는 그 정체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탄압을 받았던 그 시대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 바라본 바벨론 로마는 군사력 또 힘의 권력 그 강력한 권세 제도 또 체제 사륙 이 모두 호화로움 그 모든 이 놀라움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선망과 능력의 위세를 발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배후 정체 오늘은 그 정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용과 용인 그 사단 그 짐승들이 힘으로 강제하는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 권력 그 제도 체계 사상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우리 싸워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 사단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기원과 이 모든 신학적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핵심적인 이 시대 또 그 시대 모든 시대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정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용인 사단은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용인 사단이 대적하고 싸우는 존재는 세 대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여자와 또 그 여자가 낳은 남자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 그러니까 막연한 선악의 대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증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싸우는 존재 모든 악의 권원이자 본체이고 그 악을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제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 속에 있는 이 악한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악한 영의 천사들 그 모든 귀신의 존재들이 우리의 전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그 모든 영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영적 지각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정체를 주여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는 그 영적 실체를 보는 우리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하실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한 몇 번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내 마음은 그것을 본 즉시 두려워서 떨고 그냥 가와이 눌리듯 꼼짝달싹 못하는데 내 속에서 나간 그 영혼은 형체는 없으나 너무나 찬란한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그 악한 그 영과 싸우는데 그 어둠의 영과 전혀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싸우고 이기고 그냥 육박전을 치르고 이렇게 그 모습, 제가 누워있는 제가 몸 안에서 그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생명의 본질인 내 거듭난 새 영혼은 전혀 두려움 없이 이기고 승리하고 싸우는 영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그 모든 세상적 것들이 들어올 때에 환경과 사정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정서적 작용으로 그것만 보기 이전에 그 배후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의 대적과 그 모든 침노함을 우리의 눈으로 자각하고 보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적하고 다가오는 그 존재들은 분명한 존재요 실체적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실체적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 51장에 보면 큰 뱀같이라는 말로, 또 에스겔서 29장에는 큰 악어, 또 에스겔서 다른 32장에는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또 잠언기 3장의 뱀, 바다의 용이라는 리워야단, 구약에 한 6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나 사단의 하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등 성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영적 대결의 실체적 존재를 하나님 성경에서는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은혜인데 막 귀신 그렇게 하고 악한 영 이러면 뭔가 이렇게 미신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영적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실제적 존재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용의 이 권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12장 3절에서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지금 그 용의 꼬리 권세에 대하여 그 모습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 중에 그 꼬리의 권세가 하늘의 그 모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하늘의 존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존재. 12장 7절 8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창작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이 하나님의 군대 그와 대적하고 싸우려고 장악하는 실제적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 사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자를 박해하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장악하고 삼키려 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먼저 하늘에서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 진영의 그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8절 다시 봉독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장악하고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이미 하늘에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와 함께 지금 함께 말씀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자 그 모든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에 패배한 것,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긴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앞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기려고 작정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헐뜯고 무고하고 이 사단이 쫓겨난 것, 이것이 이미 우리의 승리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대결합니까? 하늘에서 패배한 이 사단이 땅에서도 또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의 대상이 17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 사단의 또 그 모든 추종자들의 정체 목적은 선명합니다.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출산한 그 여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의 모든 군사들에 대하여 끝까지 따라와 전쟁을 벌이는 존재.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로마라는 그 모든 정치 체제, 경제, 사회 이런 불이익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속에 들어온 사단의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벌이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지배 속에 왜 사도 바울이 독립운동을 안 했을까? 왜 노예 해방운동을 안 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 전쟁의 본질은 세상 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 모든 짐승들의 정사,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벌이는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봐도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에 대항하는 이 모든 특징들의 배후에는 악의 존재이며 악의 분명한 실체적 실행자인 사단과 그 추종자 꼭두각시들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이 바벨론 도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짐승들의 정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단, 용의 탈을 쓰고 사단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짐승 1, 짐승 2가 나온다고 말씀을 이미 전했지 않습니까? 사단인 용과 짐승 1, 짐승 2, 삼위일체처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 짐승 1, 짐승 2가 이 누구냐 이런 이 애언풀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승 1은 이 땅에 있는 가톨릭의 교황이다 이렇게 옛날에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자들도 당시 중세에 교황을 짐승 1로 이렇게 지목해서 이야기했고, 현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공산주의 지도자 또 스탈린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짐승 1, 짐승 2로 지목하고 그런 영적 대결의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짐승은 하나의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배후에 있는 용, 사단의 권세와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통치, 사단의 선전을 드러내는 모든 꼭두각시들을 이야기할 때에 짐승 1, 짐승 2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 1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6절에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또 7절 8절에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 1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의 권세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을 압도할 큰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장악하고 그것을 경의와 놀라움으로 선망의 대상, 능력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장악하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짐승 1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드러내는 것을 즐겨하고 나의 모든 권위와 내가 앞장서 있지 않으면 뭔가 소외감으로 사로잡히는 것, 뭔가 그냥 꼬리가 되면 속에서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 것, 반드시 첫째가 좀 돼야 직성이 풀리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높임을 받고 이런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이 체면이 쓰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게 다 짐승 1을 흉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 1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짐승 1이 권세와 경배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감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특징 속에 권세와 경배를 추종하고 내가 그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고약한 것이 이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 1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 1이 교황이 되었을 수도 있고 중세에, 또 공산주의 지도자, 또 북녘의 3대 세습의 통치자, 다 대상자들입니다. 근데 그 대상자들이 바로 나의 속성이기도 하고 이 시대 속에 지금 하나님 제1중심 주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닌 나의 권세와 나의 경배, 나의 높임으로 살아가는 것, 짐승 1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 2의 역할은 뭡니까? 14절에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이더라 라는 말씀. 여러분, 그러면 짐승 2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과 짐승 1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것. 앞에 있는 짐승 1과 좀 특징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을 용과 짐승 1에게 굴복되고 장악되도록 미혹하고 선전하고, 이 표라는 6666의 표라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사람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스템들, 이 모든 시도, 이것이 바로 짐승 2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과 짐승 1, 짐승 2의 역할이 이렇게 정교하고 정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과 짐승 1, 짐승 2를 왜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부릅니까? 완전한 역할 분담 속에 권위의 공이여 그 속에 사단이, 짐승 2는 짐승 1을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깨지고 네 잘나니 내 잘나니 내가 주도하니 많이 여러분 이루고 있으면 이게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하나 한 몸 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한 몸의 능력이 세워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사단, 짐승 1, 짐승 2로 대표되어지는 이 악의 삼위일체의 도전과 이 전쟁 속에 우리는 이미 다 이미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 1, 2의 모든 권세, 조작, 미혹, 조종,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배후에 있는 용과 짐승 1, 짐승 2의 주요 특징과 정체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좀 전에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이 시대 속에 역사하고 있는 짐승 1, 짐승 2, 666이 과연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666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666의 이 표, 그 시대는 과연 이 666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666이 무엇이며 앞으로 오는 이 모든 종말의 시대에 이 666은 무엇을 말하곤 것일까요? 777은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의 수이지 않습니까? 666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의 수입니다. 헬라어로는 키크시 시그마, 그래서 666, 666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모든 숫자 666을 합해서 666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문자로 치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라는 네론 카이사르, 이것을 히브리어 음력으로 숫자를 치환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숫자를 다 더하게 될 때 666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표를 그리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만 알아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학자가 될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의 666은 명확하게 네론 카이사르라는 지금 네로 황제를 지목한 것의 음력의 숫자 표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학자들이 연구를 더 하지 않겠어요? 학자들은 늘 다른 말을 해야 학자로 취급을 받잖아요. 다른 원문에는 네론이 아닌 네론, 끝에 음이 니은이 빠진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면 666이 아닌 616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666이건 616이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그 시대에 네로 카이사르라는 네로 황제를 지목하는 것이 1차적인 것. 두 번째, 이 666 이걸 숫자풀이로 당시의 짐승을 의미하는 단어 테리온의 숫자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면 이 666이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짐승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짐승 그 자체를 표현할 때 666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보면 666은 언제든지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과 또 어린 양의 그 증인들을 대항하고 박해하는, 싸우려고 하는 용의 모든 진영의 모든 꼭두각식들이 갖고 있는 표를 의미할 때 666이다라는 것입니다. 13장 16절 1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나와 상관없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뭔가 대단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짐승 1, 2의 그 모든 통치 속에 그 모든 꼭두각시로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기가 666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표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장 1절에도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도장인 표식은 지금 충성한다, 그에게 속하여져 있다, 그의 종이다라는 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666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한다라는 것은 사단과 짐승 1, 바벨론의
충성한다는 표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 바벨론의 모든 제도화된 통제 속에 살고 순응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 바로 충성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666을 막 먼 미래에 올 어떤 하나님의 대적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미세적으로 들어가서 666이냐 616이냐 이거 가지고 미절고절 따지는 곳에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지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666이었건 616이었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모든 꼭두각시들이 가지고 있는 충성하겠다라는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꼭두각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666의 충성의 표를 가진 존재.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짐승 1, 2도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아니하듯 666도 우리와 멀리 있지 아니합니다. 옛날에 세대주의자들이 666을 얘기하면서 바코드 속에 감춰진 비밀 그러면서 바코드의 첫 번째 6으로 시작하고 가운데 6으로 시작하고 끝에 6으로 시작해서 바코드가 이 시대에 드러난 666의 포다, 이런 걸로 현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서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에 꼭두각시로 종로를 타겠다고 작정하는 거기에 666의 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666이 있었고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666이 있었으며 지금도 오는 모든 종말의 세대에는 666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의 시대, 그 모든 구약의 전 시대를 통하여서도 666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이 시대의 짐승들과 666은 뭐냐? 우리가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리어 그릇되게 적용을 하며 이 모든 성의 모든 것들, 동성애와 이 모든 것들 도리어 아름다움으로 현혹하는 것들, 차별 금지라는 이 고상한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많은 성들을 인정하고 결혼의 신성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결혼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깨는 것들, 여러분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추종하면서 좋다고 현혹하며 박수치는 사람들, 여러분 666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좀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신앙의 한 외골수에 사로잡힌 무슨 꼴통으로 생각하는 우리 교회 안에 분위기도 있습니다. 기독교계 안에. 제가 다 얘기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북녘을 보십시다. 주체사상, 역사 발전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그 주체사상에 우리 북한에 있습니다. 수령당 인민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며 수령의 영생불사를 이야기하고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교회의 한 몸의 원리를 흉내를 내며 그 속에 인간을 숭배하고 사람을 탄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고 교회를 다 무너뜨린 저 북녘, 여러분 거기에 짐승 1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모든 배후에서 사단의 그 모든 통치와 권세를 흉내내며 이끌고 있는 바로 북한의 통치자, 여러분 그가 바로 짐승 1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짐승 2는 뭡니까? 짐승 2는 짐승 1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선전하고 미혹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북한의 짐승 2는 노동당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일어나는 666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빌붙어서 권력을 함께 탐하고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인민들과 상관없는 그 모든 추종자들, 여러분 그들이 바로 666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북한 선교를 말하고 있는 제가 마치 북한을
무슨 지옥 소굴로 이야기하며 대적하며 전혀 교류도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이 차별 금지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악마하고 마귀화해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모든 속성을 짐승 1과 짐승 2의 수령과 노동당으로 하고 그 모든 추종하는 사람들을 666이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대놓고 당신들은 짐승 1이고 짐승 2이고 상종도 할 수 없으며 너는 지옥행이다. 제가 그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세계 정치 속에서 나오도록 뭔가 긴장이 해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많은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북녘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그 속에 그것들이 당에 들어갈지 군에 들어갈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 전달 통로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100% 다 확인하고 북녘에 지원할 수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런 평화라든지 이 모든 운동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것, 용과 짐승들과 666의 바벨론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북한 선교의 목적이다라는 것, 근본적 성격의 본질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 긴장을 완화시키건 또는 지원을 하는 것이건 또는 해외 선교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북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직접 간접 복음 선교를 하든 또 그들과 때때로 악수도 하면서 지원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긴장의 완화의 모든 사역을 하든, 그런데 이것이 평화운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단과 짐승 1과 2과 666에 대항하는 전쟁이라는 이 본질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없이 세속적 평화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북녘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남한 땅의 통일운동과 북녘 선교의 현장을 다니면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따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이유가 여러분 전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외교, 대북 정책 또 교회의 모든 선교가 이 전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건 역시 우리 남한 땅에 또아리 틀고 있는 사단, 짐승 1, 짐승 2, 666의 꼭두각시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운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안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세상에서 구분하고 있는 무슨 극우 극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정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본질을 선명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것,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어놨습니까? 무엇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놨습니까? 이 전쟁의 본질의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그들은 생명을 다하면까지 싸웠던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땅의 북한의 북녘의 전 열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계 평화운동이며 남북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들은 이 전쟁 자체의 근본에 우리는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사단과 짐승 1과 짐승 2의 특징, 666의 특징을 선명하게 하면 할수록 먼 미래의 전쟁이 아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두 손 불끈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선명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어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용과 짐승 1, 2가 그 추동자 사람들에게 어떻게 666 용과 짐승에게 충성하는 그 확증의 표를 찍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정체와 침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파했으면 그 다음 뭐합니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작정하고 싸우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의 진군을 가로막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에 다 왔을 때는 용과 짐승 1, 2와 666에 대항해서 죽기까지 피 흘린 시대, 여러분 그때가 교회는 가장 강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의 승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목적, 전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 어렴풋하게 세상에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격의 가장 근본적 전쟁의 성격 속에 우리는 가장 앞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긴장과 이런 영적 준비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 속에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과거에 어떠했다, 또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군대로 승리하며 제자로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의 현대를 바라보고 또 다가올 미래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미래 풀이가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깨고 들어오는 바벨론 그 모든 배후의 정체인 용과 짐승 1, 2의 그 모든 정체를 간파하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하여 주님 내가 기도하고 전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강의 시간을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